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또 아버지 몸을 들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는 드려진 예물 속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제목마다 또 쓰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요함들을 풍성케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늘의 백성들이 아버지는 핍절치 아니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더러 모자라고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므로 하늘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오심의 이유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1월에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 문장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지만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누구나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올해 언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몸이 자라고 또 20살이 되면 성인, 성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야말로 어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나이를 먹습니다. 이제 곧 1살이 늘어나는데 아직 그럴 때는 아닌데 가끔 나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살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좀 나이 먹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는 들어가고 또 늘어갑니다. 하지만 신앙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더 깊어지거나 더 커지거나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소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시련들이 있어서 막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또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멈추기도 하고 또 아예 교회에서 이탈해 버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결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도 아니죠. 어느 면에서는 거스르는 그런 삶의 방식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기 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스스로는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들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좀 각박하다 그럴까요? 내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짧게는 한 20년 전, 좀 멀게는 한 30년 또 40년 전까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는, 교회는요, 희망을 줬습니다. 소망을 줬어요. 현세에서는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으로 현실의 고단함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나누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런 복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무렵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고도 성장을 하던, 그야말로 부흥하던 그때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송구영 신예배 때 축복의 말씀으로 좀 뽑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이 떠오를 거예요. 삼중 축복.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중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하긴 합니다. 삼중 축복 세 가지죠.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육체적으로 건강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목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 무병장수. 요즘에 좀 한두 쪽 골골하니까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삶을 분명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길버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삼중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좀 편하고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교회도 막 숫자가 늘고 재정도 늘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은혜들을 누리고 받고 또 여기저기 다 어떤 성공하는 이야기들, 잘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간증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뭐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안타까운 일은 일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는 최종 목표가 이 삼중 축복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일이죠. 한때 가난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고 질병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가르쳤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하거나 또는 병이 든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은 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단으로 정죄된 한때 우리 교단이었던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양반들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치환을 했었죠. 예, 감기도 감기 귀신 드는 것이고, 뭐 이런 질병들 모든 것들이 다 그 귀신과 관련돼 있는, 물질적으로 부여하지 못한 것도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때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좀 무리한 이야기들이었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에 뭔가 잘못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순기능은 있습니다. 자꾸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인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갇혀 살게 된다면 그건 또한 문제겠지요. 자, 그렇게 삼중 축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자마자 한국교회는 아주 급속하게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 세속주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화된 교회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루어낸 대단한 열매나 또는 어떤 성취물처럼 여겨지는, 또 목사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길복교회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목사들 밑에서 일반 성도님들은 그저 목회자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그런 신자들로서, 성도들로서 굳혀져 갔죠. 또 영혼 구원만을 강조한 결과로 현실의 삶에 아주 무심해지거나, 믿음 생활과 현실의 삶은 전혀 관계없는 거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만이지 썩어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면 교회 와서 회개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이 팽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는 반대로 너무 세상에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 그저 개인의 경건만을 강조하거나 그저 개인의 신앙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으로 나눠지더니 또 그 교단 안에서도 개교회 중심으로 막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남의 교회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교회 늘리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총동원주의. 말이 총동원주의라는 슬로건으로 한때 한국 교회가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자동차가 경품이에요. 어떤 교회는 고무장갑이 경품이고, 자전거 뭐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 정말 금반지 주는 교회도 있었고요. 물량 공세를 펼친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들이 좀 민망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자기 교인입니다. 자기 교인 늘리기예요. 같은 교회인데 남의 교회는 교인도 아닌 거죠.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경제 논리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마케팅이 교회의 목회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되는, 그러면서 급속도로 퍼진 게 뭡니까? 소비자 중심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문 닫아야 돼요. 일반 마트나 기업과 똑같은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인이나
또는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기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러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사는 무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그래서 또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이 대강절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셨던 나사렛의 회당에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누가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61장의 원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기보다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에는 선언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려 왔느냐라고 하는 임무 또는 사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메시아의 임무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구약의 개념인 것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그때에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얻었던, 샀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오늘날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이념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구약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런 공산당도 없죠. 내가 얻어 산 땅인데 그걸 돌려줘야 돼요. 50년이 되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민족을 유지하던,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였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그런 정책이죠. 이 희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모두가 다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삼중 축복과 뭐 사실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고, 어떤 해방이 되고, 내 삶이 희년을 맞아서
내가 잃었던 나의 물질을 다시 되찾고. 그러나 이 선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복. 회복. 이제 회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복이 뭡니까?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다시 압축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인간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 또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복은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가난,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아, 이 선언은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나만 회복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닌,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그런 개념이지 않겠어요?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정신을, 원리를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다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왜요? 이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사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저에게 왔고 여러분에게도 온 겁니다. 자, 이 메시아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목사나 어떤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미션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군가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갖고 있어야 내가 이 사명을 실천하고, 나는 없으니까 더 받고 나서 나는 하겠다, 이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선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복은 신실한 믿음의 상급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튼튼하지? 감기 한 번 오질 않아. 그럼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올 한 해 2019년 나의 삶은 회복을 위한 삶이었는가? 먼저 내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회복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앞서 말씀드린 시간, 물질, 건강, 은사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용했고 기여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했고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가를 돌아보면서 함께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고 누군가를 회복시켰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인생은 개인전이 아니지요. 팀플레이입니다. 혼자만의 개인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은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에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서 내가 쓰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걸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누군가가 희생이 되거든요. 무언가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는 분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더러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는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잘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혼자 개인기로 잘 사는 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냥 따뜻하다, 아늑하다, 포근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던 분도 계시고 고민도 있고 또 이런저런 힘겨움들, 갈등, 또 다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러나 우린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막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직통계시. 이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내려준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어요. 삶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일이 우리까지 왔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단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은 나 혼자 내 한 몸 건사하며 사는 내 가족 이끌어가며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만 내 가족의 삶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정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살아남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덜어 죽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경쟁사회인데 더 노력해서 이겨냈어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작은 삶이, 비록 나도 힘들고 비틀거리는 삶이지만 이 작은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만 살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만 자유하고 나만 해방되고 나만 노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기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에 기여했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새해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이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해에는 더욱더 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정신, 곧 사랑, 살리는 그 회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